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가 편지를 하는 그 목적이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좀 짐작이 되시죠? 그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냥 들어오지 왜 가만히 들어왔겠습니까? 그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그때도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몰래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경계와 또 권면의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그 초대교회 때도 몰래 교회 내 공동체 내에 침투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거짓 형제, 우리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그 표현처럼 양은 우리 형제들인데 일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을 늑탈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일인지 양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잡아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힘써 싸우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와 똑같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니까 문제지. 몰래. 이렇게 초대교회 때 몰래 들어오는 이런 이단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이단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몰래 들어오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신천지가 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으시군요. 전국의 교회마다 대부분 입구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또는 그냥 신천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지만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를 일명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추수꾼? 네, 그 추수꾼, 그게 바로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오는 신천지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추수꾼이다, 신천지 추수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그건 추수꾼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이거 옛날 그때만 이렇게 힘써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힘써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저게 양인지 일인지. 그래 힘써 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우는 것이 힘써 싸워 이기는 걸까요? 결국 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힘써 싸워 이긴다는 것은 내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돼서 넘어가면 신천지에 빠진다거나 이단에 빠지면 싸워서 진 겁니다. 그럼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가는 사람은 다 싸워서 진 자들이에요. 져서 이긴 자, 신천지가 이겼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종이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천지대가 또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여러 이단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가면 그냥 맨 사방에 이단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집에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 간에도 있고 또 주변에 둘러보면 늘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고 그러죠.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미혹을 하고 우리는 미혹당하고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에 빠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단들에 의해 피해를 당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가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그때 한창 1980년,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단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위축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평이동을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수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줄어들지 않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세가 점점 줄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줄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견하기를
한 40년, 2050년쯤 가면 정통교회보다 이단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전망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별로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요. 그런 무관심, 부주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 천국, 사교 집단의 천국을, 또 사이비 종교 집단, 사이비 교주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교 집단들이 가장 포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무한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다 넘어오잖아요. 중국은 이제 막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활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 동방번개라고, 전능신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난민 신청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난민이 아니라 결국 들어온 거예요. 그 이교, 사교 집단의 추종자들이 수천 명이 지금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걸 가지고 난민이라고 또 받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무한히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기, 이 종교를 빙자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할 수 있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이비 종교 집단 규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안 빠지면 된다, 나만 안 빠지면 됐지, 우리 교회만 뭐 별일 없으면 됐지, 이런 무관심,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무지는 무관심을 낳습니다. 잘 모르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알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알아야 문제의 심각성도 인식을 하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에 빠졌다거나 이단에 빠졌다거나, 친구 중에 또 지인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서 그 가정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되고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걸 당하는 거를 직접 본 분들은, 이야, 이거 진짜 이단 문제는 이게 큰일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도, 특히 지금 신천지 때문에 지금 전국이, 한국교회가 그냥 또 해외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녀서 조심하시라고, 주의해라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 노래를 해도 별로 성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 떠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데 왜 가? 내가 안 갈 건데 내가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내 문제라고 인식이 돼야 귀담아 듣는데, 내가 이 평생을 예수 믿던 사람이 이만희를 왜 믿어? 내가 평생 신앙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만희 같은 그런 데를 내가 왜 믿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빠지는 사람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막 말씀하셔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그냥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막 너무 막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이제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신천지 피해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얘기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니 그만큼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문제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는 좀 데미지를 입어서 신천지는 좀 위축이 된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그러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매체를 가까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그동안은 자기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이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유튜브에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홍보 영상을 다 올리는 바람에 유튜브를 보면 이제는 그냥 이단들이 올린 영상들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또 분별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단 대처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적절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정도.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통일교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안식교, 몰몬교 이런 데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천지라는 아주 특이한 이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주 신천지 때문에 아주 큰 코를 다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다른 이단들은 자기를 밝히니까, 자기를 밝히고 포교를 하니까 다른 이단은 이단이라도 자기를 밝힌단 말이에요. 길에서 이렇게 책 펼쳐놓고 지하철이나 이런 역에서 전도하는 사람, 고속터미널 가면 항상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파수대 갖다 놓고 포교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교회 아니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아니까 저 뭐 여호와 증인이구나. 우리가 좀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 뭐 그렇게 많이 피해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호와 증인에 피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알거든요. 여호와 증인? 이단이야. 누가 가까이 와서 증인입니까? 그러면 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증인입니까? 네. 여호와 증인 맞죠? 네. 그 사람들은 속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밝히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 이단인 걸 아니까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안식교입니까? 안식교인입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만난 거예요. 몰몬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여기 다들 폐차를 하고 다니잖아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몰몬교구나. 이단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계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그냥 이단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 80년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신천지입니까? 누가 그럽니까? 신천지라니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막 울면서 억울합니다. 이런 데가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를 눌렀어요. 문 안 열어주면 돼요. 길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방하고 그렇게 포교를 했어요. 우리 전도하듯이. 우리도 전단지 돌리고 노방 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인 양 들어옵니다. 지나가다 왔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왔습니다. 누가 친구가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신앙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앙을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추수꾼들입니다. 우리 정통교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이단도 교회를 몰래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간첩 들어오듯이, 마치 스파이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듯이 신천지입니다 그러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주겠죠. 신천지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새신자인 양, 그리고 교회를 이제 좀 다녀볼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양, 이렇게 오는 거예요. 노방에서 전도하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던 분이 아이고 잘 됐군요, 저희 교회 한번 오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저희는 명지대 교회입니다.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시죠.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 전화번호를 주겠죠? 전화번호 알아가겠죠? 며칠 있다 전화가 오겠죠?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뭘 못하겠어요? 만나겠죠? 커피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교회군요, 제가 한번 주일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가는 거게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게 전도당에 들어가라는 신천지 전략입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면, 요즘은 자기 발로 오면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막 피해가 크니까 자기 발로 들어오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의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전도당에 들어가라. 그 교인에게 전도가 당해서 들어가는 것, 전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권사님이 전도해서 가면 의심하지 않겠죠. 그것도 그 교회에서 좀 더 직분이 있다거나 직책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가면 더 걱정을 안 하겠죠. 전도당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면은 옛날에는 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큰 교회. 그래야 추적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래서 요 근처에 어디 작은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알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 큰 교회를 주로 됐는데 이제는 큰 교회도 막 확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이게 오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진짜 이런 분이 왔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또 추적을 하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다가 뭐 어디서 뭐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물어보면 막 그 골치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몇 교구였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몇 교구였습니까? 이렇게. 그럼 당황스럽죠. 거기다가 이 교구였습니다. 거기 담당 교역자가 누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냥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어릴 때 잠깐 교회 다니다가 한참 못 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못 다녔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추수꾼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다 붙여놓은 거예요. 추수꾼 출입 금지, 신천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들어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들어와도 이제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이제 새가족이 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저 혹시 추수꾼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의하는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저한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새가족이 들어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 신천지가 끼친 악영향 가장 큰 게 바로 그겁니다. 불신케 한다는 거예요. 이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정도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피해가 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특히 노방전도 하는 분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고 노방을 나가셔야 사람들을 그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100%다 필터링 하진 못하지만, 걸러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눈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좀 눈치가 있어야 그래도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모르면 둔감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알면 아는 만큼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무지하잖아요. 모르면 둔감해. 모르면 둔해. 그래서 신천지랑 계속 몇 달 동안 교제하는데도 눈치를 못 채. 신천지를 모르면. 그러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은 예민한 분들은 벌써 딱 한 번 딱 대화해보면 이거 신천지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을 같이 교제하면서도 눈치를 못 채. 1년, 2년이 돼도 눈치를 못 채는 분들도 있어요. 추수꾼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10년을 활동하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꽃감 빼먹듯이 신천지가 성도들을 한 사람 교인들을 빼가는데도 10년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챈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 교회가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요, 추수꾼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전도 회장이 신천지고, 반주자가 신천지고, 찬양대장이 신천지고,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계속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사 간다고 가고, 남편이 어떻게 핍박해서 못 나온다 하고, 직장 문제로 간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신천지로 간지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가족 팀장이 신천지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전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TV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새가족 팀장이 신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이단입니다.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대처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이 코로나19 이전에, 벌써 제가 이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제 강의 제목이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었어요. 저는 이단은 바이러스 같더라고요. 바이러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유행했다 없어지고 또 유행했다 없어지고 비슷한 게 나오고 변종 바이러스 나오고 막 이러듯이 이단도 똑같아요. 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해요. 바이러스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잡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되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잖아요. 백신. 그래서 저항력을 갖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단은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돌아다니고 하나님 교회 돌아다니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듯이. 구원파도 돌아다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갖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가져서 가까이 와도 감염되지 않도록 이겨내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이겨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힘. 저항력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뭐 바이러스 있어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쉽게 감염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뭐냐? 아는 것, 믿는 겁니다. 적을 아는 것, 내 걸 믿는 거예요. 지피지기, 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아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알고 내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적을 아는 것. 그게 알고 믿는 게 큰 힘이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좀 잘 갖춰 있으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어요. 가까이 가면 쉽게 감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 그러면 여호와 증인 이단이야. 여호와 증인 이단이래. 그것만으로도 여호와 증인은 예방이 돼요. 가까이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신천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예방하기가 좋잖아요. 신천지구나. 안 만나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성경대로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쉬운데 이거 뭐 신천지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니까 이리가 오면 뭐 금방 알겠는데 이게 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양인지 일인지 이게 분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좀 다르다, 독특하다는 걸 먼저 아시고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그렇게 그냥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수꾼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마다 활동을 해요. 그럼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신천지가 뭐하러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신천지로 데려가는지 그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쟤들이 막 속여서 접근하고 친분을 쌓고 이런 거는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천지는 신천지로서 꼭 표를 내게 돼 있어요. 신천지라는 표를 꼭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뭐든지 그렇죠. 알면 쉽죠. 뭐든지 알면 쉽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신천지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건데 그걸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2019년 코로나 전해죠. 코로나가 2020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2019년 11월에 2019년도 11월에 신천지가 첫 번째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10만 명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을 10만 명. 2022년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올해 또 11만 명 여기 파주에서 신앙 수료식 한다고 파주 임진각에서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신청했다가 파주에서 여기 지금 일산 기독교연합하고 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해가지고 막아서 무산돼가지고 청주에서 했습니다. 2019년까지 신천지가 거의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년에 꼬박꼬박 2만 명씩 수료를 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1년에 2만 명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수료를 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새가족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런 1년에 2만 명씩만 몰려오니까 신천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하죠.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는 한국 교회를 신천지가 다 장악하고 다 접수한다는 그런 망상을 꾸는 거예요. 신천지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진짜.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있으면 이만희 교주의 그 말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신천지라고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막 사모님들이 막 신천지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막 상담을 받고 막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게 막 그게 이제는 새가족이 반갑지가 않고 막 두렵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전의 어떤 교회는 문을 잠갔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아예 외부 사람들을 받지 않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외부 사람들을 안 받아. 얼마나 피해가 크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고 이제 처음 이제 오늘 이제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으시는 거니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다르다고 그랬죠. 자기 신분을 감춰요. 요즘 막 오픈해놓고 막 홍보하죠. 그건 홍보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길에서 막 홍보하죠. 신천지 홍보.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때 자기를 숨기고 전도를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라 해도 뭐 일반 교회인지 이단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고 포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존의 성도들한테는 신천지라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니까 이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신천지인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안 하면 전도를 못 하니까. 전 신천지입니다. 그래 보세요. 어떤 성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어떤 신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다 멀리 하지. 그러니까 아예 안 되죠. 대화가. 교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한다.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천지는.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탁월하다. 신천지는 연기력, 그러니까 연기한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맞물려서 연기를 잘해요.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며 많이 거짓말에 더하기 아주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이렇게 불러요.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 천국 탤런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그걸 막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뭐 표정 관리면 막 울기도 잘 울고 눈물도 잘 흘리고, 그래야 믿으니까. 추수꾼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추수꾼으로 들어왔는데, 새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새가족 담당자가 저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래 물어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추수꾼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요즘 신천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참 교회 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 그러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가족 그 담당자는 죄송해요. 아주 신천지가 요즘 너무 많아서요.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천지는 연기력이 탁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연기력을 탁월하다. 세 번째, 신천지는 천사 같다. 천사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잘해요.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전도가 저래 잘 되는 거예요. 무슨 교리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세 가지, 거짓말 잘하고 탁월한 연기력에다가 천사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그 사람들 돈도 빌려주고 막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새벽에도 뛰쳐가고 밤늦게도 뛰쳐가고 헌신적으로.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아주 감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아주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연결이 돼가지고 딴 사람 소개해서 결국 신천지 성경 공부하다가 빠져도 그게 가능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인간적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신뢰. 그러다가 결론은 이렇게 밭갈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식으로 표현하면 밭갈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밭을 갈아서 이렇게 씨를 다 뿌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로 그래 놓고 연결해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 추수꾼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추수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천지 한번 가볼까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냥 친분을 쌓아요. 그리고 정보를 저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신천지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교제를 몇 달 동안 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가족관계 다 알아듣죠. 남편이 뭐하고 자녀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경제적인 형편 어떻고 이런 다 성격 같은 거 다 테스트해. 그리고 신천지들은 대부분 다 MBTI,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이라는 거. 그래서 성격 유형 파악 같은 거,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저쪽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다 다 넘겨주면, 정보를 넘겨주면 저쪽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전도할 사람들을 딱 붙여줘요. 팀이 딱 짜여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저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기가 유치원 선생이다. 유치원 다닌다. 이 근처에 어느 유치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 다니는 신천지인들 자녀가 거기 그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를 딱 수배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그 유치원 다닌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자녀를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이쪽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사기치지 않겠죠.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유치원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난 유치원 학부모처럼 이러면서 어이구 반갑습니다, 우리 차 한잔해요, 만나면서 신앙 얘기 안 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가질까 봐. 그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뭐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동호회에 파악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나고, 우리는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이 어떻게 저런 데 빠졌을까 이러지만, 그들의 표적 타켓이 되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교묘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빠져놓고도 왜 빠졌는지를 몰라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텔레그램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젊은 주부들은 또 그런 걸 많이 또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젊은 주부였어요. 30대 중반에. 이제 신천지 빠져가 남편이 이제 데려와서 이제 상담소에서 이제 회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빠졌는가를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분이 신천지였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내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거기 13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배드민턴 운동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3명이 있더래요. 그래 거기 들어갔대요. 그래 거기서 이제 막 친해지고 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누가 아는 분이 연결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분 거기 중에 한 분이 신천지였던 것 같대요. 보세요. 빠져도 모르잖아요. 거기 13명이 다 신천지인데 이분은 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였던 것 같다 이러잖아요. 거기 13명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13명이 다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본인이 빠져놓고도 몰라. 어떻게 빠졌는지를 몰라. 이게 신천지의 포교 방법입니다. 남편이 불교 신자예요. 남편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초파일 날 가는 정도가 독실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편이 진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에 가는 거예요. 사찰에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인이, 아내가. 그래서 그 남편이 몇 시에 어느 사찰에 몇 시쯤 가는 거 이런 걸 다 정보를 줘요. 그러면 진짜 이래 승복을 한 사람이 그 절 앞에 있다가 남편 오는 걸 보고 어허,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구만. 무슨 말씀? 절 아세요? 마누라 말 듣고 가야지, 여길 왜 왔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에서 중모략이라고 그래요. 중모략. 그래서 신천지 센터에 가면 다 목탁하고
그리고 장삼 같은 거 있죠. 스님들이 입는 거. 그리고 모자. 이런 게 다 있어요. 센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집단이라. 누가 공부하다가 이래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신천지 공부를 하다가 이래 그만둘까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스님이 앉아서 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중모략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전문 용어로. 누가 그런 짓을 하리라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신천지에서는 이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게 다 대부분 뭐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우연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알고 나면 소름이 돋는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포교를 하니까 그 표적이 되는 분들이 어이없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바보같이 그런 데 빠졌냐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은 그냥 다 자기 교회로 데려가거든요. 뭐 여호와 왕국회관 데려가고, 뭐 하나님 교회는 그냥 하나님 교회로 데려가 이래요. 신천지는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질 않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데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별로 거부감이 없지요. 어디 교회를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 공부와 뭐 카페로 간다거나, 그리고 그냥 어떤 센터로 간다거나, 뭐 상담소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냥.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데려가는 과정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신천지는 신분을 속이고 거짓으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 다음에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구나.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구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구나. 꼭 반드시.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천지 예방하는데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접근하는 거는 모르니까 뭐 커피 사주면 커피 드셔도 되고 밥 사주면 밥 다 드세요. 괜찮아요. 응? 그런데 신천지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2달째든 3달째든 4달째든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신천지라면 계속 밥 사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추수꾼이 목사님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닌데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러 들어온 게 아닌데 계속 여기 있으면서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꼭 이 얘기를 하겠죠. 누구에겐가? 성경 공부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누구를 소개해 주겠죠. 선교사를 소개해 주든지, 뭐 교수라고 소개하든지, 무슨 전도사라고 소개하든지, 권사라고 소개하든지,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소개하든지, 누구를 반드시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뭐 기도회를 하자거나 성경 공부를 하자거나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성경 공부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서대문 교회가 여기 관할일 겁니다. 여기 서대문구하고 이제 이쪽하고 은평구하고 이제 경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서대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죠? 거기가 여기 이쪽 지역의 원당이 아니라 무슨 이 교회 그 신천지 교회 본부가 여기 있는데, 본부가 무슨 역이죠? 그게 그 덕양구청 앞에 거기가 뭐죠? 덕양구가 있는 데가 화정.
이게 화정교회라고 그래요. 화정교회. 덕양구청 앞에 그 건물이 그 신천지가 다 들어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신천지가 12지파가 있는데 여기를 시몬지파라고 합니다. 12제자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있어요. 신천지는. 서울 경기에 여기에 6개 지파가 있는데 여기를 시몬지파라고 그래요. 시몬지파. 시몬지파가 본부가 화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뭐 여기 이런 교회들이 이제 지교회, 이 본부 지교회, 본부가 화정, 나머지는 다 지교회예요. 여기 지금 한 1만 2천 명 정도, 1만 2천 정도, 1만 2천 넘었을 것 같은데 1만 2천 정도 될 겁니다. 1만 2천 명. 그래 여기가 지금 화정도 있고 서대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천지가 이쪽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데니까 그래도 일산 기독교연합회, 뭐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서 지금 잘 막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난리지 않습니까? 여기 LG 물류센터 신천지가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지금 고양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해가지고 지금 취소를 시켰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소송하고 해가지고 지금 막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게 파주가 아니라 여기 일산이 여기 지금 아주 뜨거운 신천지 때문에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여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소속을 알고 계세요. 시몬지파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쪽 지역이 하여튼 시몬지파다 하는 거 12지파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건 이겁니다.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천지는 반드시 서대문교회로 데려가지도 않고 화정교회로 데려가지 않아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간다고 나 여기 저 예배 좀 합시다. 가보세요. 안 들여보내줘요. 신천지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문인식 해야 되고 들어가려면 출입금 카드가 있어서 다 찍고 들어가고 지문인식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수료를 해야 돼. 수료. 성경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료를 한 사람, 공부를 다 마친 사람만 신천지 교인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개월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그래서 최소한 7개월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며칠 7개월을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믿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수료식하고 그래야 신천지인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단은 가면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어서 오세요 이러듯이. 근데 신천지는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 데가 신천지라고. 반드시 그 조건을 구비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특정돼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나 전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선별을 하죠.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려가죠. 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성경 공부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통 교인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한 2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 그런 환경 여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별로 없죠. 자, 지금 10시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평일이잖아요. 화요일 10시.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 요 시간대 여기 올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천지가 생각할 때 A급 알곡들이에요. 그게 등급 분류를 해요. 신천지가 등급 분류를 한 거래요. A급, B급, C급, D급 등급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 알곡 고르기라고 그래요. 알곡 고르기. 여기 추수꾼이에요. 지금 추수꾼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지금 성도들 가운데
추수할 대상자를 선별할 거 아니에요. 알곡을 데려가는 거죠. 알곡을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알곡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등급 분류 기준이 시간, 건강, 열정, 관심 요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 100명이 안 됩니다. 알곡이. 신천지가 말할 때 A급 알곡이 100명이 안 됩니다. 10%가 안 됩니다.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안 됩니다. 그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 성도들한테 교육이 아니라 신천지가 딱 원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평일에 10시, 11시에 소집을 한번 해보시라고. 뭘 교육을 하든지 뭐 기도 모임이나 뭘 모임을 했을 때 그때 평일에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저쪽에서 말하는 A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래서 신천지는 그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을 한다고요. 그 등급 분류 기준표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수십 개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5, 4, 3, 1 점수 매겨가지고 토탈 몇 점? A급, B급, C급, D급. A급 합자, 합당한 자, 합자, 알곡. B급, C급, D급은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아,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건강도 해. 시간도 있고 건강도 해.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아니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그것도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못하죠. 억지로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분들 보세요. 어떤 분이 빠졌나. 혹시 주변에 신천지에 누가 빠졌대 하는 보세요. 크리스찬 가운데 다 열심히 있고 또 부지런하고 이런 분들이 빠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권사가 넘어갔다, 장로가 넘어갔다 그러지 새가족이 넘어갔어 이런 경우 별로 없죠. 왜?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씩 7개월을 성경 공부할 만큼 그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질까? 그것도 신천지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지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빠진다. 모태신앙, 장로 권사 자녀들, 학생부 임원, 청년의 임원, 찬양단, 교사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지. 왜?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고 7개월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러신다고요. 그냥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를. 그리고 대부분 방심하다가 다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해서 나는 우리 딸이 신천지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 와서 부모님들이 그래 울어요. 상담소에 와가지고 다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제가 목회자 자녀만 수십 명을 빼냈습니다, 신천지에서.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애가 신천지에 빠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다고요. 다 그래요. 선교사 자녀들.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야.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대부분 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장로들이 빠지고 권사가 빠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더 깊은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신천지는 거짓말 잘한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천사같이 다가온다. 그거는 또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반드시
친분을 쌓고 친해지면 누군가를 소개한다. 그리고 꼭 성경 공부를 요구한다.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얘기 나올 때까지는 다 사주면 드시고, 성경 공부 얘기 나올 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밥 먹다가 확 보쌈해 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교제하다가 잡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데려가니까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죠.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안 그래도 성경 공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응?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알고 나면 예방은 쉬워요. 알고 나면 예방이 쉽다.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 지침서에 보면, 신천지 전도 지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딱 특정을 해놨어. 전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 해당하면 걱정이 안 돼. 자,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울증 환자, 또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 왜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 신천지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성경을 한 독만 해. 성경을 1독만 해도 신천지에 안 빠지겠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래. 이만희를 믿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을 안 읽고 가까이 안 하는 사람 있죠. 큐티 같은 거 모르고 이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몇 독했는지를 꼭 물어보고 그래요. 새벽 예배 참여하는 분들을 좋아하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신천지가 몰래 와요. 교회마다. 신천지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 가까운데 새벽 예배 가요. 일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인 아닌데 새벽에 오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 기도할 때 뒤에서 기도 뭘 하나 앞에서 다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그 집 알아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가지고, 요즘 아드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이게 다 신천지 전문 용어예요. 은사치기. 이런 짓을 하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사람은 왜 좋아할까요?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다 이거야.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부합되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많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천지는 뭐 최고 점수를 주죠. A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뭐 배우는 거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뭐 배우는 거를 별로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뭐 하는 걸 막 신경 쓰는 거 이런 막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그건 꼭 한번 보세요. 그 네 번째 보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 거기 보면 Q&A 형식으로 제가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해놨죠. 신천지는 왜 사이비 이단입니까?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천지 포교 방법은 오픈했다가 다시 모략으로 전도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속이고 신분을 감추고 전도합니다. 어떻게 신천지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서 호기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넘어가는 건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권사님, 내가 요즘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3장에 보다 보니까 뱀이 이렇게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데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식구 살다가 아담 하와가 이제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 세 식구 남았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럼 진짜 아담 전에 사람이 진짜 없었나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여기 신천지 교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요. 신천지는 창세기를 다 비유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다 비유로 풀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도 사람이고 갈빗대도 사람이고 뱀도 사람이고, 신천지는 다 창세기를 비유로 푸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이 첫사람일까요?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가인 아벨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딱 직감적으로 이런 얘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신천지 아닌가? 속으로 이거 신천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바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나한테 와서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가인 아벨 얘기를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다가 딱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주시해 보겠죠.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는 멘트, 그리고 젊은 배웠다는 지식인들, 청년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바로 이 창세기 때문에 다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를 다 비유로 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주 호기심 유발 멘트 내용들이라는 거, 창세기,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 나온 교리 비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신천지가 이단인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단은 교리로 정지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단 이렇게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면 신천지는 이래서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정통 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걸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다 이단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통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정통교리예요. 우리 겁니다. 우리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걸 잘 몰라서 남의 것을 믿게 되고 남의 것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통교리예요. 삼위일체가 뭔지, 성육신이 뭔지, 예수님은 재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부활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단을 만나면 분별력이 없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육체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시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청년들, 대학생들 집회 가서 물어보면 영으로 오십니다. 육으로 오십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영으로 오십니다. 손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 그 큰 교회인데 가서 어떤 청년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신천지가 접근했대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니 육으로 오시니 이래 물어봤더니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냥 현실이에요.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신천지에 8만 명의 청년이거든요, 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갔냐?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유는 뻔합니다. 교리를 몰라요. 청년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니까 뭐 청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40년, 50년 신앙을 했는데도 교리를 몰라.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그런다니까. 평생을 그분은 그렇게 알고 신앙을 한 거예요. 평생을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고 이제 소천이 다 소천할 때가 되셨는데도 그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으로 오신다라고 평생 알고 신앙한 거예요. 신천지를 안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신천지를 만났으면 은혜 받고 가셨을 거예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해가지고 몇 장 해가지고 그냥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풀어. 구름을 비유한 구름.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를 쫙 자기들 교리로 쫙 풀어내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교리에. 안 그래도 영으로 온다고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냥 비유로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껴줘 보세요. 그냥 확 빠져버리지 뭐.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국교회의 지금 어떤 약함, 그 취약함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리 교육의 부재, 그리고 교리에 너무 약하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부지런히 좀 우리 거를 좀 부지런히 배워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보이게 오시고 재림할 때 다 보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놈들이 안 보이게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들 교주한테 왔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들 교주한테 예수님이 왔다고. 그래서 자기들 교주를 재림 예수로 만들려고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옵니다, 영으로 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다 보이게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들 교주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주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비유한 구름은 영입니다. 하늘은 영계입니다.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통교리는 뭔가? 우리 정통교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보혜사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기본을 몰라가지고 이만희를 믿고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집에 자녀들, 손자, 손녀, 대학생, 가족들 가운데 대학생, 젊은 청년이 있으면 요거 갖다가 읽어보라고 꼭 주세요. 여기 지금 서대문, 여기 신촌 쪽, 여기 시몬지파가 대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홍대, 특히 서울의 홍대는 신천지 메카입니다. 홍대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홍대. 그래서 홍대에서 애들 설문한다, 설문 노방에서 설문한다 그러면 다 신천지입니다. 제일 많이 빠지는데 홍대,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 대학생이 많은 거예요. 이 시몬지파에. 이게 서대문 이쪽에, 신촌 이쪽에 있죠. 대학가에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제일 지금 피해가 큰 데가 여기 대학가. 그래서 대학생들 혹 주변에
있으면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를 몰라서 속아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바른 복음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단의 무리들과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